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아마 집을 이렇게 이사하실 때마다 부동산 계약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집을 팔거나 임대하려는 사람과 또 그 집을 사거나 전세, 월세 등으로 임차하려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서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은 사람이나 집단 사이에 서로의 관계나 권리, 책임들을 규정하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계약 외에도 개인과 개인 간에, 또 회사와 회사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 수많은 계약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중간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고 언약 체결의 장소는 바로 시내산입니다. 자, 그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떠한 언약이 체결되고 있는지 본문의 상황 속으로 다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에는 언약의 체결 시점과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 정상으로 이끌어 오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할 그 언약의 내용을 알려주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내려와서 그 언약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모세는 여호와 앞에 가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모세는 마치 부동산 중개업자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 체결 과정의 중개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축 아파트를 그런 것들을 건축할 때 그 완성하기 전에 그것들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신축한 그 집을 모델하우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델하우스처럼 언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미리 보여주십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었는지 너희가 똑똑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심으로써 이 땅의 참 신이 누구이신지 증명해 내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아멜렉을 진멸하였으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에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와 언약을 체결할 것이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며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모델하우스와 같이 본보기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5절, 6절 말씀 보면 그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5절에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과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과 순종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냥 막연히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걸쳐서 순종하고 삶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데 수많은 지침들, 규정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언약적으로 순종하고 언약적으로 충성하기 위한 지침이고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 총 613가지의 율법이 나오는데 그 율법을 요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율법의 핵심 엑기스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의 율법 또 그 율법의 요약인 이 십계명이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규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율법의 핵심 십계명은 우리를 자유케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무거운 율법의 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실행에 옮기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순종하고 충성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이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내 소유라고 특별하게 칭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것은 바로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이 백성 이스라엘만을 가장 보배로운 소유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소유라는 말은 특별한 보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이 다 당신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소유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멸시받고 천대받던 형편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이며 세상을 축복할 복의 통로가 될 민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분이 노예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제사장의 나라라는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이방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한 모든 나라들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복을 보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은 구별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백성,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자유만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약을 체결함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계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우리 역사를 다 살펴보면 다 알 수 있죠.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을 굳건하게 지켜 나아가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후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피로써 약정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이 그 언약을 파기하게 될 경우에 그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갖는 이런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응답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와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회,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수시로 파기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대신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목적과 기능을 다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예수님 우리 대신에 죽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이며 무슨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절대적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분명히 깨닫는다고 하면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믿음대로 사는데,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도 있고, 당장 열매가 없을 때도 있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회의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다. 나는 보배이다.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나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생각하며 세상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그 죄인 사이에서 그 죄인을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이고, 가정의 축복의 통로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짊어지고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며 중보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단절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구분짓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거룩한 구별을 통해서 이방 나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거룩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속적으로 동화되고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을 거룩하게 바꾸어버리는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그 경계에 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냥 열정만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면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금방 세상에 속하여 버리고 금방 세상에 물들어 버립니다. 때문에 세상 속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나아갈 때에 세상과의 그 경계에 서서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 동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사시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하는 제사장들입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은 그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의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때 태신자를 작정하였습니다. 태신자를 작정했는데 그 사람이 과연 교회에 나올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금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나아가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은 세상과의 단절이나 폐쇄나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거룩함을 퍼뜨리고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합니다.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 가정의 축복의 통로,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 삶의 터전에서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지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앞장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